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새해부터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12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본문은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주리니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도다, 무엇이 성도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려볼 수 있지만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언약과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녀 될 수 없어요. 먼저 찾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항상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성도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냥 누리고 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라고 하는 특별한 콜링을 주셔서 그 미션을 이루라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부르셨고 부르신 그 자를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콜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를 소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가 하면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은 보내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과 소명이 좀 같은 것 같아 보여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소명이라 하고 또 보내신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축복교회에서 새해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지고 가야 될 그런 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성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를 채우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훈련과 양육이라는 거예요. 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됩니까? 보냄받은 그 사람을 바로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서 탈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선명한 의식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픔을 드리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치유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 사이에는 훈련과 양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축복교회에 그러한 훈련과 양육이 이 새해에는 풍성히 더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것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도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훈련과 양육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충만한 삶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소명 받았습니다. 보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시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75세에 받은 약속을 100세 돼서야 이루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던 그 모든 부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면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받은 자를 사명의 자리에 이끌기까지 변화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깊이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온 세상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난 구원받았구나. 집에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기다려야지. 그냥 혼자만의 구원에 취해서 이렇게 가만히 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으면, 그리고 이곳에 구원의 그런 천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으면 나의 이웃 또한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받았고, 제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새축복교회도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로요, comfort zone을 떠나서 faith zone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comfort zone이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흘러가서 그대로 쳇바퀴 돌듯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comfort zone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faith zone은 어떤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발 내디뎌 볼 수 없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는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을 받게 되면 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여러 허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믿음 생활하면 다 편안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저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그 삶의 쳇바퀴 그냥 노출되는 것이라면, 평안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 같은 힘을, 안정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던져지는 도전의 상황, 변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확고하다면 상황은 편안하지 않은데 내 영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편안과 평안함을 구별하십니까? comfort zone, 편안한 지대를 떠나서 평안히 기다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편안함을 깨뜨리시는데 아주 익숙한 하나님 전문가세요. 이만하면 난 신앙생활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챕터를 열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과 기득권 속에서 나는 왕년에 이렇게 살아봤어,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박스를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은 어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 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삶 속으로 다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5세쯤 살았으면, 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편안한 게 많겠습니까? 모든 인맥과 네트워크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물자와 자원이 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틀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75세 되는 그 나이에 그 안정감의 성을 다 깨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깨뜨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지리적인 이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모든 유무형의 인간관계와 또 경제적인 질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안락함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분명히 위태로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영적으로 훨씬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지금 있는 곳은 편안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위태로운 곳이에요. 어떤 점에서 위태로운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단어는 메소와 포타미아라고 하는 포탐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소는 가운데라는 것이고 포탐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이다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커다란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황하강, 인더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강들 아닙니까? 왜 강 유역에 그 문명이 세워졌냐면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농경민족의 그 사회를 서포트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제국들을 보면 성경에도 기라성 같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곳에서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정말 힘과 그런 능력을 호령하면서 일어났던 땅이 바로 이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시려면 그 이미 창대하고도 남는 그 땅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너는 그곳에서 이름 떨치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땅에서 이름을 높이고 나면은 네가 뭐 정복자가 되리라, 네가 힘있게 되리라, 뭐 이런 어떤 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가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대하라 하시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일어났던 그 나라들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는 학대와 그런 어떤 누군가를 이웃을 고통받게 하고 착취하는 그 힘으로 일어선 제국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백성답게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는 그 질서의 왕국을 세우시려면 그 땅은 유리한 땅이 아니라 차라리 황폐화된 위험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흔드세요. 계속 엎드리라고 겸손하라고 하시고 계속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진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편안함이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한 그런 편안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자랑과 그런 나만의 그런 교만의 성을 쌓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낮아져서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한 그 땅,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내용은 복을 줄 테니 바로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뽑으라고 하면 이 말씀이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축복교회잖아요. 새축복교회에서 이 말씀 모르면 안 되죠. 복에 대한 정석을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번씩이나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컨텍스추얼리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맥상에서 이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괄호치고 누구에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복덩어리야. 보통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너는 복덩어리다. 누구한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복덩어리야. 네가 우리의 일터에 있어서 복덩어리야. 이럴 때 우리 복덩어리라는 말 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은요,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축복의 질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임하게 될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어서 말하자면 너가 받을 복이 있고 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로직으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괜히 준 줄 아느냐? 흘려보내라고 준 거야. 여러분, 복은 쌓이면 쌓일수록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든 혹은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인간이 만든 질서 치고 그 힘이 커져갈수록 위험이 닥치지 않는 그런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썩지 않으려면 항상 그 복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리바바 창업자인 그 마윈이 한 말을 제가 최근에 어제 어느 그 인터뷰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겠네요. 그 당시 알리바바가 IPO에 상장이 돼가지고 정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고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부자가 되니까 좋습니까? 이런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근데 내가 질문을 거꾸로 했다. 당신은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지, 이 창업을 하기 전에 부자가 되기 원하는지 혹은 존경받는 사업자가 되기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존경받는 사업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자기 아내가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지 모르고 그렇게 답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뒷부분에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준에 대해서는 뭐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 전까지는 내 돈이다. 네, 좀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 100만 불을 얻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rouble comes.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치기 시작한다. 부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1조 단위, 어떤 조 단위의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다. 그건 나에게 맡겨준 신뢰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주어져 있어요. 내 돈이 아니고 내게 신뢰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충실하고 건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참 숭고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신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뭐 100만 불 넘어가기 전에도요. 아주 작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에게 준 복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청지기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믿고 맡긴 그런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눈을 확 고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준 것은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이 고백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11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11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11조는 왜 해야 되고 11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이 좀 티피컬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소득 중에 10의 1을 헌금하는 것은 11조다. 뭐 맞는 말이겠죠. 세금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10 중에 내 것 1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입니까? 아니요. 11조를 드리고 그 11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내 것 10 중에 1개를 양보하여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그 열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이나 쓰게 하시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거 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작은 토큰으로 드리는 것,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 그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듯이 하나님 이 10의 1 하나님 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한 것을 맡겨주신 것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10의 1을 드리고 나서 10의 9는 나의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돈이에요. 10의 9까지도 하나님의 돈임을 늘 힘써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0의 9가 하나님의 돈이라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정직하게 써야죠. 성실하게 써야죠. 낭비하지 않고 써야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에 쓰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하겠죠. 그러니 우린 10의 1이 10의 1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 전체를 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신 분의 목적을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숙 권사님이라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창대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한자로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묵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을까요? 살아 생전에? 꽤 창대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땅에 이제 5개국과 3개국의 중동전쟁이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불과 수백 명의 그 사람들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이룰 정도는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 더 유리하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왕쯤 되어야 창대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대함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선명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선명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마이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뭔지 압니다. 그 정체성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았고 그 인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본문의 끝자락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점프해서 볼게요. 12장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뒤에 계신 창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빛났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만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위해 세우는 그 인생에 몰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셔서 모든 인생의 이름과 목적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그 이름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라고 하나님 내 이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아질 때 내 이름만 높아져서는 그건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빛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기념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 바로 전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11장 4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궁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더 이상 거부하겠어. 하나님께 도전하겠어. 이러면서요. 냈던 그 방안 중에 하나, 거기에 들어간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이름을 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너네 이름을 내고 너네 이름을 세우는 그 아우성이 펼쳐지는 이 땅의 이야기가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 내 눈에 선이 보이는구나. 실제로 일어났던 제국들마다 끔찍한 참상을 일으키는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항국가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Alternative Kingdom. 그 국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세우기를 아우성치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창대해 주게 하셔야만 창대하리라고 말씀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내주시는 것이고, 스스로의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위 이름난 국가들보다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입에 담고 살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셨습니다. 새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이 창대해지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이루어지는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남겨야 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호령하는 알렉산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그 뒤안길 속에서 그냥 속히 날아가 버릴 그 이름의 영광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이름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이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전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이름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이름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무명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유명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것, 매 맞고 저렇게 고난받는 것 참 죽은 자 같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으니 살아있는 자다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징계받는 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이 바라보는 그 연약한 시선 속에서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이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고 또 그 이름 받아서 그 이름값 하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김민섭 씨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어떤 이벤트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83년생인 김민섭 씨가 있고 93년생인 김민섭 씨가 있어요. 그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한 재밌는 사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83년생 그 김민섭 씨는 이렇게 좀 아티스트예요. 그 좀 글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정말 그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계획했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서 이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임박해서 취소도 안 되고 취소하면 10,000원 환불 내고 이러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대요. 여행사에 물어봤대요. 이거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과 영문 이름 철자까지 똑같은 사람이 받으면 가져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권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표를 갖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개적인 글에 막 태그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아는 다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댓글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댓글 붙인 사람도 그 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민섭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댓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김민섭, 섭이라는 게 영어 문자로 SUP일 수도 있고 SEOP일 수도 있고 너무나 배려심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딱 맞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김민섭 93년생 김민섭이었다는 거예요. 10살 차이 나는 김민섭이었다는 거죠. 이 회사 대표님이 먼저 알고 그 사람을 태그를 했는데 이 회사에 왜 다니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졸업 전시에 낼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김민섭 씨에게 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태그를 했는데 저 그 여행 가면은 일을 장기간 쉬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대표님이 정말 너그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이런 기회 흔치 않다.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쾌히 응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게 되었고, 이 김민섭 씨가 뭐 졸업 전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했다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막 클라우드 펀딩으로 펀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행비를 내겠다, 숙박비를 내겠다, 뭐 음식비를 내겠다, 후쿠오카 1일 버스 승차권을 주겠다,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뭐 카카오 회사에서 갑자기 졸업 전시에 비용을 내겠습니다. 졸업 이후에 그 잡을 찾는 과정에 펀딩을 하기 위해서 무려 27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몸둘 바 모르는 그런 힘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여행을 호사스럽게 다녀온 거예요. 막 몸둘 바 모르는 마음으로 다녀오고 나서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작가님한테 먼저 물었겠죠. 83년 김민섭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후원자들에게 또 더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상에 더 멀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퍼진 나눔과 응원이 우리들의 두려운 세상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이런 마음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 김민섭 씨가 가지게 된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남이 잘 될 것 같고 당신이 받은 호의가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왜 주셨어요? 그 복이 흘러가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왜 가끔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멈춥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김민섭 씨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 비행기표는 원래 내 거야 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후원해준 많은 후원이 내 거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몸둘 바 모르는 은혜로 다가왔겠죠?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최우수 졸업생으로 총장상을 받았대요. 회사원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잘 되기를 바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나만을 위한 길을 택하기가 너무 망설여집니다. 나쁜 짓을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실망할 것 같고 저는 마음의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채감 참 좋은 부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재산을 쌓아가고 뭐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사고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린 알몸으로 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김민섭 씨처럼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면 이건 몸둘 바 모르겠다. 이게 왜 내 손에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시각각의 그런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김민섭 씨는 왜 은혜를 받았죠? 이름이 같다고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입니까? 악한 이름일 때도 있었고요.
음란한 이름이고 정말 넘어지는 이름, 연약한 이름, 우리의 이름은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잡아챘습니다. 구속하여 주셨어요. redeem 해주셨어요.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덧입혀 주셨어요. 마치 김민섭 씨, 83년 김민섭 씨의 티켓을 가지고 93년생 김민섭 씨가 여행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으로 꿈도 꿔보지 못할 그 천국행 티켓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름을 향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사명감과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이 내 등 뒤에 있음을 알고 담대하고 기쁘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선물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내 이름 빛내는 그러한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빛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과 예배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 10계명의 일주일에 한 번은 거룩히 구별할 안식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명령을 토요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으로 하여서 또 주일에 연속성을 이루는 그 10계명을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주유하지 않은 차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요, 그거 안 하면 못 살 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요, 2주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새벽 예배는 보너스겠죠?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롯을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롯도 말씀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집니다. 잠깐 쫓아갈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롯이 잠깐이라도 아브라함 쫓아간 건 귀한 일이죠. 근데 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없는데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나에게 거룩한 특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저히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예배는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시간을 기준으로 예배 시간을 10시 40분으로 고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보면요, 다이내믹이 있어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받잖아요. 기도 드리잖아요. 찬양과 헌신으로 나아가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우리의 그 다이내믹,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마구마구 반복되는 이런 정말 그 소용돌이치는 역동적인 그런 은혜 현장이 예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좋았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보통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어. 위로받고 용기 받았어.
이런 의미로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살짝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부합했어. 그럼 예배를 누가 받은 겁니까? 자기가 받은 거죠. 오늘 예배는 내가 인정할 만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내가 예배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슬쩍 앉아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르게 깨달았으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서 예배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좋겠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의식이 언어의 그 연약함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라는 고백으로 제대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문화의 소비자로 그냥 전락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문화를 purchase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냥 값을 치르고 그 문화를 사는 소비자에 그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받는 시간만 구별해서 나는 이 받는 시간에만 오겠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고백으로 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어. 찬양을 드리고 싶어. 이 열망이 생겨야 합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마치 뭔가 부족한, 조금 더 받아야 채워질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건강이나 재물이나 무엇인가 부족한 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영생과 부활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상속하게 될 우리는 지금 잠깐 없는 것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약속하고 보장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순교하면서도 원망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잠시 제가 연약합니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게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확고해서 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더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모든 진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컴포트 존이 아닌 페이트 존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창대하게 하시는 이름, 선명한 이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을 쫓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았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다고 말만 하지 않고 안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찬양부터 경배부터 기도부터 말씀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드려진 순간을 일주일 동안 확장하여서 일평생을 정말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